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도는요, 상호간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불러놓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녀들의 성숙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부모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지침을 일러주지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교훈도 귓전으로 흘러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강의를 하는 강사와 강의를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강사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훌륭한 교수법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요, 청중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청중들 가운데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2번이나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영혼의 성숙도가 주께서 전하시는 이 2번의 중요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즉, 그들 영혼의 마음밭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죽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시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고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 후에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이제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주님은 기대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굉장히 큰 마음으로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기대는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주님이 순한 예고를 하신 후 8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상에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들었다가 깨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황홀했겠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변화산에 머물면 십자가는 누가 지고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한 예고를 단 8일 만에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릴 때 주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말씀을 붙잡게 되죠. 고난이 닥치면 친한 친구도 떠나고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떠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히려 부가 차고 넘치고 자녀들은 하늘마다 잘 되고 가족은 건강하면 그때 십자가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인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여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지나친 영광만을 줍니다. 지나친 풍요와 영광은 십자가와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받은 말씀을 8일 만에 잊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후 순한 예고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같은 말씀을 내용을 바꿔가며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한 예고가 있은 후 제자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는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겠죠. 미리 서열을 정해 두어야 영광의 날에 자리를 차지하기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 가장 앞자리에 설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정해 두고자 했던 거예요.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고난받는다는 말씀은 그냥 그 뇌리에서 깡그리째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가 큰지 갈등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두 사라져 버렸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들이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탐욕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밭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시고 점검하시고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된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